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남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고, 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한 귀한 분이시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의 장소에서 더 하늘을 향해 눈을 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조금의 미동도 없이 믿음을 지켰던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런 삶을 닮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는 분이었어요. 눈이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대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고 더 깊이 그 어려움에 함몰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나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죠. 그는 초지일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가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기대와 소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밥처럼 먹으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밥은 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밥만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면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초조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희망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종용히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살이에 익숙함에서 오는 모든 생각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영이 살면 육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살고 영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언제든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 놓일 수 있지요. 하지만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야가 넓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의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이 쪼들리고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경주해야 할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명 저는 신앙생활을 죽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끝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생명 붙어 있는 동안만큼은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또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무너질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고 영원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그 뜻은요, 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나타낼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오직 그 한 목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여러분, 이제 제가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 빠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가거나 하나님 이러려면 저 안 믿을래요, 저 이제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갈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는 빠꾸는 없습니다. 오로지 앞으로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쟁기, 믿음의 쟁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